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45편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5편 12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두로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에 따른 궁중에서 모든 여호와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쓰놓았도다. 쓰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아멘. 계속해서 시편 45편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편은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을 합니다. 복을 가진 사람들의 노래죠. 그 삶의 노래, 그 또한 복이었죠. 그 복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참 생명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참 생명이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이제 삶으로, 인생으로 가르치는 그 삶 자체 또한 복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자신이 가신 그 아들의 길, 그 복된 길, 복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그 길을, 그 길만이 이제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고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들로서 그 길을 무엇인지를 설명하셨던 거예요. 또한 아들인 저와 여러분 또 마찬가지로 이 길을 반드시 복으로 여기게 되는 거죠. 그것을 복으로 여길 수 있는 우리를 지혜 있다라고 이렇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만이 복된 길이고 그래서 진리이고 이것만이 참 생명이지. 그래서 생명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자기 부정과 부인 시편 45편의 말씀으로 이제 드리면 나의 백성과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그 자기 십자가를 통한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렇죠.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육의 혈통 그리고 나의 육적 자아를 이제 나의 백성과 이제 아버지의 집이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거죠. 그런데 그러함이 아버지의 믿음으로 당신의 의로 말미암는 그 믿음을 통한 듣고 보고 깨닫게 되는 그것이 이제 자기 십자가로 이제 주어지는 삶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로도 믿는다, 믿음, 우리의 믿음이라고 성경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11장에서 믿음으로라고 하는 그 믿음이 주어인데 하나님의 믿음이죠. 그 믿음에 하나님의 원함에 이끌려가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이렇게 쭉 이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들도 믿음 있다, 믿음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기에 좋은 아름다움이라고 당신의 기쁨이라고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로 네가 나를 경배했다. 그렇게 여겨주십니다. 그것이 교회인 저와 여러분의 성령의 임재, 금으로 꾸미고 그 옷을 입고 왕의 오른쪽, 신랑의 오른쪽에 똑바로 서서 그 왕과 신랑의 한 부분으로 분깃이 되어 연합하게 되는 그것이 형통이었죠. 그래서 복된 삶을 그러면 그 삶을 드리는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 당신이 맞습니다 라고 하는 경배가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신부라는 개념을 들어서 이제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부됨을 이제 고라자손의 맞쓰기의 지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신부, 아들, 딸, 자녀가 되었는가를 보고 듣고 깨닫는 그 지혜를 말을 하고 있고, 시편 45편이 그것을 이제 복으로, 그렇게 그걸 복으로 여기는 그 지혜를 이제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두로의 딸로 이렇게 시작을 하죠. 앞서 10절을 보면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두로의 딸의 그 딸과 앞서 10절의 딸은 같은 단어인데, 자 먼저 딸이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도 쉬운 본문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경 전체에 대한 그 이해가 없으면 참 이런 내용들이 참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먼저 이 딸을 사전을 찾아보시면 딸이라고도 되어 있는데 처녀, 젊은 여인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뭐 이 뜻만 있는 건 아니에요. 뭐 다양한 뜻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딸, 처녀, 젊은 여인이라고 하는 내용은 아직 신랑을 맞이하지 않는 여자를 뜻하는 거예요. 앞서 9절에 왕들의 딸이라고도 하는데 이 딸을 성경이 어떻게 말을 하는지를 먼저 보죠. 마가복음 5장 22절, 25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 25절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어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자, 공이 마테마가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공간복음에 등장하는 야이로의 딸 에피소드에 12해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12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딸을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을 알아온 여자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여자의 결혼 정년기가 12살이었습니다. 12살에 신랑을 맞이해야 할 여자, 딸이 곧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열둘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주일에도 계속 살펴봤지만 그 아들 야곱의 아들의 개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신부가 되어서 결혼을 한다는 건 곧 아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12살에 성전에 또 머무시는 에피소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아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성경은 이런 개념들이 다 동일합니다. 자, 12살에 신랑을 맞이할 여자가 이 딸이 곧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되어야 하는데 아들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이 딸을 또 아들로도 설명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 딸을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의 딸로 기록을 하는 것은 이 회당이 옛 성전이라는 뜻이에요. 앞서 우리는 그 옛 성전,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려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옛 성전, 유괴 성전에 벗어나지 못한 그 상태를 12해의 소녀로 딸로 묘사를 하는데 그 여자가 12살의 남편을 맞이하지 못하고 죽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참 신랑이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신랑으로 신랑이 되어 주시는 거죠.
그럼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딸을 아들이라고도 한단 말이에요. 이 여자애가 죽는 것을 이제 12해 혈루증을 이제 피를 쏟는 여자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제 신부가 신랑의 옆에 똑바로 선다는 건 연합, 동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동침을 하여서 그 신랑으로부터의 생명을 받는 거죠. 그러면 잉태한 여자가 되는 거고, 그 생명을 가진 자가 또 누구예요? 남자, 아들이잖아요. 씨는 그 남자로부터 주어져서 생명을 가진 자를 또 아들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율법에 보면 이 혈루증, 피를 쏟는 것을 부정하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자는 신랑 옆에 또 서서 연합되어서 야다, 이제 앞서도 설명드렸는데 이게 동침하다라는 단어이지만 알다라는 단어예요. 그 신랑을 아는 것, 연합하는 것 같은 의미인데 그 신랑을 아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찾아봤듯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신랑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했잖아요. 그 연합의 상태를 말을 하는 거죠. 단순히 지식적으로 그 신랑을 아는 게 아닙니다. 그 연합됨, 그 동침함, 그것을 이제 뜻하죠. 그런데 그 신랑과 연합하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상태가 곧 죽어 있는 상태고, 왜냐하면 그 생명이 없는 상태니까. 그로 혈루증, 피를 쏟는 것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생명을 잉태치 못하는 여자임을 이제 설명을 하죠.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에 보면 여자들의 잉태치 못한 여자로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왕의 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옛 성전의 딸. 이 딸들은 왕후가 되어서 신랑과 연합해야 하는 거죠. 이 말을 여러분이 왕과 왕의 딸들이 뭐 근친상간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되고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옛 성전의 대표 왕이 누구죠? 다윗이잖아요. 혈통으로서의 그 다윗, 그 백성으로서의 그 다윗, 아버지의 집으로서의 다윗. 그 왕을 사랑하는 딸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오늘 본문에 두로의 딸이라고 표현합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지만 잘 들으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두로의 딸의 예물을 드립니다. 자, 이 본문을 사무엘 하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 하 5장 11절입니다. 두로의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자,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었다. 옛 성전이죠. 자, 열왕기상 9장 1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음이라. 자, 두로의 왕 히람이 이제 예물을 갖다 바칩니다. 옛 성전을 위해서 바치는 거죠. 두로의 딸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딱 시편 45편에만 쓰이는데요. 사무엘하 열왕기상을 보면 두로의 왕 히람이 나무와 목수, 석수, 금을 가져다가 이제 바치는 것을 두로의 딸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 히람이 이 딸이 가져다 바쳤는가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열왕기상 5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자, 두로 왕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더라. 자,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어요. 그러면 앞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고, 그럼 솔로몬 그 평강의 왕이신 그 신랑의 오른쪽에 서야 된단 말이에요. 두로의 딸은. 이 말은 아버지의 집 옛 성전을 잊어버려야 하는 거죠.
그런데 두로의 왕 히람은 두로의 딸은 자신의 신랑 왕인 솔로몬이 아니라 평생 사랑한 다윗 때문에 예물을 보낸단 말이에요. 이 말은 그의 아버지 집 혈통으로서의 왕, 그 신랑을 잊지 못했다는 말이죠. 근데 이제 바울서신 같은 데 보면 이 신랑은 죽어야 되는, 육으로 허물어져야 되는 신랑이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신랑을 여전히 옛 성전에 이 다윗을 사랑해버리면 성경이 뭐라 그러냐? 간음했다 그런단 말이에요. 행음했다. 예수님도 오셔서 이들이 예수를 사랑했어요. 백성들이. 왜요? 다윗의 혈통으로 온 예수를 사랑한 거예요. 다윗의 그 역사 속 그 다윗의 강함, 능력의 왕, 그 신랑으로서 사랑한 거죠. 그 예수를 사랑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과의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를 사랑한 게 아닙니다. 솔로몬으로서 사랑한 게 아니죠. 오늘 본문을 보면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을 보기를 원하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얼굴은 파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이 찾아본 단어인데 그 단어는 뒤에 나오는데 좀 다르게 쓰여요. 자, 그 단어가 아니고 호의를 구한다라는 뜻이에요. 두로의 왕이 두로의 딸이 그리고 그 다윗 혈통으로서의 예수의 호의를 구한 게 무슨 뜻이었습니까? 그 민족적 백성, 자, 자신의 육의 문제를 해결하고 먹고 사는 문제, 병 고침 받고 어려운 일, 상황들이 해결됨을 위한 호의를 구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이 곧 여전히 백성과 아버지의 집을 잊지 못하는 율법의 성전을 구하는 거죠. 그 나를 위함이었잖아요. 그 호의. 그러면 그 자체가 참된 신랑과 연합하지 못하는 죽어있는 신부요 12해 혈루증을 가지고 있는 생명 없는 자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내 얼굴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 딸, 이 부분을 우리에게 호의를 구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자신이 신랑으로도 오셨지만 하나님의 신부됨을 설명하러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제가 이제 수십 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그 구원받음을 무엇인지 설명하기 위함. 그래서 이 땅에 자신이 살려냄을 받는다고요. 우리로 그 살려냄이 무엇인지를 아들로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너라고 너의 얼굴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가 왕이기도 하시고 왕후로도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과의 연합, 자, 그것이 금으로 수놓은 옷을 입은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하늘로부터 내려온 통으로 짠 옷을 입고 있었단 말이에요. 진리의 옷. 그런데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며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옷을 입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중이라는 단어가 안이라는 뜻이고 앞서 얼굴, 파님이라고 하는 그 단어예요. 근데 앞서의 얼굴은 그 단어는 아니었죠. 여기서는 파님이라고 된 단어가 쓰였어요. 궁중이라는 단어가. 자, 예수님이 그 옷을 입고 신부됨을 설명한 건 우리로 그 옷을 입고 신부됨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죠. 우리가 그 옷을 입고 궁중 안에 지금 있는데 이 번역된 단어가 궁중의 파님, 얼굴이라는 뜻이고 안이라는 뜻인데 그 궁중 안에서 나타난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모든 영화를 누리는 그의 옷. 어떤 옷이겠어요? 예수님이 먼저 입으신 그 옷. 자, 겉옷. 넷으로 넘겨줄 수밖에 없는 그 옷. 근데 그건 율법의 옷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율법으로 입으면 안 되죠.
내 육의 것으로 아버지의 옛 성전으로 입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넷으로 입으면 안 되죠. 왜 넷이었어요? 율법의 그 산상수훈의 네 계명, 그걸 반드시 하나의 사랑으로 입어야 돼. 진리의 말씀으로, 내 안에 찾아오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성령, 그 연합됨을 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랑과 신랑의 부분으로 옆에 서야 된단 말이죠. 그 옷을 입고. 그래서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모든 영화를 누리는 것이지, 하나님께 영화이지, 하나님을 누리는 참된 성전이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왕의 딸은 두로의 딸 히람의 그 옛 성전, 다윗을 사랑하는 그 혈통의 왕 다윗을 신랑으로 맞이하는 자가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은 솔로몬을 신랑으로 맞이하는 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그 신랑은 죽는단 말이에요. 다윗의 그 혈통으로서의 예수는 죽는단 말이죠. 그럼 이 딸을 왕후라고 하는 거예요. 신부로, 당신이 아름답다 하는 그 신부로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왕후로. 그래서 아가서 같은 데 보면 이스라엘 그 혈통의 여자로서가 아니라, 그렇죠? 애굽 노예의 술람미 여인을 왕후로 이렇게 그려놓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신랑이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을 입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그런단 말이에요. 그 신부가, 신랑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당신이 뚫고 들어와서 나를 신부로 세운다, 나를 왕후 삼는다는데 그게 진짜 신랑을 누리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그 여인들이 계속 시기하고 질투하잖아요. 야, 어떻게 너를 신랑이, 왕이 너를 사랑한단 말이야. 근데 왕후 된 술람미가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은혜로 나를 사랑하는 거지. 한없이 그 큰 사랑으로 나를 뚫고 들어와서 나와 연합하는, 그래서 이제 동침하는 그런 그림들이 아가서에 굉장히 기록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원색적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 수놓은 옷, 금으로 수놓은 옷을 입고 있죠.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자, 왕 옆에, 왕의 오른편에 이제 서는 것입니다.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자, 이런 표현을 왜 하는가? 자, 먼저 수놓은 옷을 입어서 구원을 받은, 살려냄을 받은 그 왕후, 첫 번째 왕후는 예수님입니다. 자, 그리고 그와 함께 하는 저와 여러분이 또한 예수에 의해서 함께 왕께 이끌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라고 말을 하는데요. 친구는 내가 가진 그것을 주어서 나와 동일한 상태로 만들면 그 관계를 친구라고 했죠.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라는 것은 그분만이 참 생명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없잖아요. 곧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가 예수와 동일한 상태가 되면 우리를 친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친구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결혼 풍습을 보면 신부는 한 명인데 들러리가 여러 명이죠. 성경에 지혜로운 처녀 5명, 어리석은 처녀 5명이 들러리가 나오죠. 그런데 누구만 친구예요? 지혜로운 처녀 5명만 친구예요. 그런데 그 지혜로움의 근거가 뭐예요? 깨어 있음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깨어 있었어요? 아니요, 다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등불이 있었어요. 자, 이스라엘 결혼 풍습은 신랑이 먼저 신부에게 빙패물을 보내요. 왜냐하면 이들은 만나서 얼굴 보고 성격 따지고 결혼하는 게 아니고 다 중간에 그 중보자가 있단 말이에요. 중보자. 그래서
신랑이 얼굴을 보고 결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부의 얼굴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먼저 빙패물을 보내면 이 신부가 그 빙패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 빙패물을 가지고 있는 처녀를 신랑이 보고 자기 신부임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 빙패물을 등불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신부로 보시는 것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깨어 있어서 선하고 착하고 무엇인가를 행할 수 있는 나를 근거한 어떤 행위를 가지고 신부로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옷을 만들어 입으면 신부로 여겨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처녀는 죽은 처녀로 간주해 버리는 거예요. 당신이 보내신 성령, 그 등불을 가지고 있는가, 그 말씀,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가만 보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 처녀를 그냥 깨어있다, 지혜 있다라고 해주는 거예요. 듣고 보고 깨닫는 처녀. 어떻게 듣고 보고 깨달아요? 내 안에 성령, 그 진리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빙패물이란 말이에요. 그거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거기에 관심을 둬야 되는데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지를 않아요. 오늘날 기독교가. 많은 교회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그 말씀에만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 수놓은 옷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면 신랑 옆에 서는 거예요, 그게. 그럼 문이 닫히죠. 혼인잔치가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나머지는 멸망이죠. 사망의 자리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는데 그들은 사망의 자리로 인도함을 받는단 말이에요. 뭐 다른 어떤 게 고통이고 고난이고 환난이 아니고 지옥이 아니고 신랑과 함께하지 못함, 그 생명이 없는 것,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면 그게 지옥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 어떠함을 지옥으로 사세요? 뭐 육에 어떠함이 없는 거? 건강하지 못하는 거? 많이 누리지 못하는 거? 여러분 그게 지옥입니까? 아니에요. 진짜 신부는 그 진리의 말씀, 생명이 없음, 신랑과 함께하지 못함이 지옥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그냥 육의 정도로 끝이 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지혜로운 신부가 맞습니까? 그 신랑을 알아보고 이끌려가는 나로 확인되어지면 그것을 성경이 지혜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라 자손의 맞쓰기를, 나는 그렇게 신부로 세워질 수 없는 자야. 나는 하나님의 원수요 대적자였거든. 그런데 그런 나를 당신의 생명으로 주어서 친구 삼아 당신과 동일한 상태로 만들어 버리셨다니, 나를 신부 삼으셨다니, 그럼 그것을 알고 보는 자를 지혜 있다 하고 그 삶 자체를 복이라고 하고 형통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복인 줄 알고 복을 누리며 살면 여러분이 깨어 있는 것이고 지혜 있는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다른 거 구하지 않고. 여러분이 그 지혜를, 여러분의 삶을 진짜 참 생명으로 볼 수 있는 그 지혜를 매 순간 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육에 머무는 정도로 오늘을 지옥으로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신랑을 누리는 영원한 평강이 주어지는 샬롬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이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는 자리겠죠? 내가 부정되고 부인되는 자기 십자가의 삶, 내 백성과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는 육이 완전히 죽는 십자가. 그 육을 여러분의 주어진 삶을 통해서 죽여가시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걸 그냥 육의 고통 정도로 끝나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자리이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내가 지혜 있다, 복이 있다 하는 즐거움의 기쁨의 자리이기도 하는 거죠. 그 십자가의 자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죽어서 사는 참 생명의 자리잖아요. 불평과 불만의 여러분의 육의 삶의 자리가 아니라 환난과 고난의 자리가 아니라 그것이 곧 하나님께 인도함 되어지는 진리요 참 생명의 자리임을 그 복된 자리임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왕궁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성전이라는 단어입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근데 우리가 이제 여러 번 살펴봤지만 그 성전에 들어가면 나는 죽는 거예요. 제물로 드려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산 제물, 나의 삶을 드리리라 신랑의 옆에 서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게 연합되는 자리. 새 성전, 참 성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그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그렇게 왕께로 인도함을 받는 친구가 되어 그와 동일한 상태, 신랑의 부분이 되어 오른쪽에 서는 그 삶으로, 형통의 삶으로 오늘을 보고 가고 계십니까? 그 지혜로 보고 가고 계세요? 그 일을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는 일로 여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오늘을 하나님을 누리는 자로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주 말씀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